자,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민수기 21장 16절을 보시고 또 요한복음 11장 25절 27절 봅시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가 되시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가 되시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가 되시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가 되시다. 생명의 주란 말이나 생명의 원천이란 말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시편 36편 9절에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이 되시다.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에게서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그는 생명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살려고 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살려고 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바꿔 말하면 살려고 하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을 주지 아니하신다, 그 말입니다. 살려고 하십니까? 살려고 하십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그는 살려고 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좋죠? 자,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 나아가서 생명의 원천이라고 믿는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산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Living hope, 산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소망이 생겼어요. 소망이, 과거에는 이런 소망을 가져본 적이 없는데 영원히 살 소망이 생겼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자, 이런 사람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 되신 이가 나타나신다 믿어 아멘 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럴 때 생명의 부활을 통해서 영생하려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죽음도 불사하는 생활, 죽음도 구차히 면치 않으려고 하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차라리 죽을지언정, 그런 말이 있어요. 차라리 죽을지언정, 차라리 죽을지언정, 예,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영생만은 붙잡아야 된다. 생명의 부활을 통해서 영생하겠다 해서 그를 위해서 하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은 생명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제가 지금 올해 하나님을 알자, 그래서 설교를 쭉 해오던 중에 오늘은 생명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자, 생명, 영어로는 life, 생명. 자, 예, 이 생명이란 것은 그냥 만약에 생명이 무엇이냐고 만약에 묻는다면은 생물이 살아서 숨 쉬면서 활동하는 힘, 이게 바로 생명이죠. 생물이 살아서 숨 쉬고 활동하는 힘, 이게 바로 생명이에요. 이걸 생명이라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생명이 도대체 어떻게 생기는가? 뭐 옛날에는 그냥 하여튼 뭐 먹어야 먹어야 힘나, 그런다고 좀 그건 생명은 이제 아니죠, 이제. 자, 그러나 이제 요새는 뭐 과학에서는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서 어디서 사람이 그런 숨 쉬고 생활하고 하는 그 활동하는 힘이 어디서 나오나 뭐 하다 보니까 뭐 세포 핵 속에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세포의 발전소래요. 세포 안에 있는 발전소. 자, 그래서 세포의 호흡으로 말미암아 유기물 화학 에너지를, 이거를 ATP, 조금 미안합니다, ATP로 전환해서 그것을 발생하는 게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활동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세포 안에 있는 세포 발전소에서 그 먹은 음식, 유기물 에너지를 그 생명 활동할 수 있는 힘을 바꿔준대.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나온다고 그래요. 결국 어디서 나온다는 거니까 세포에서 나온다는 것이요. 나가서 먹는 음식에서 나온다. 이제 그러니까 그래, 그저 수염이 숙제라도 먹어야 살아, 그 말이 이제 맞는 거 이제. 자, 의학에서 사람의 살고 죽는 생사를 어떻게 판명하냐면은 과거에는 맥을 짚어봤어요. 또 한동안 또 여기 또 손을 대보고 또 이제 그게 뛰나 안 뛰나 그걸 진단해 봤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완전히 생사를 판명하지 않는답니다. 요새는 뇌사가 돼야지 의학적 죽음으로 인정한다고 그래요. 의학적 죽음으로 판명이 돼야 장기를 내가 기증한다 했을 때 척출이 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뇌사라는 것은 뇌간이라는 게 있는데 뇌간 기능이 완전 마비된 상태, 완전 정지된 상태를 그걸 뇌사라고 그러는데요. 이거는 이제 의학적으로도 완전히 죽었다고 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직도 체온이 남아 있어도 빨리 썩기 전에 빨리 그 팀들이 와가지고 가르고 그래가지고 장기를 뽑아서 이제 다른 사람 살게 한다고 그런 일 신문에 보셨죠?
그와 반대로 이제 식물 인간이라는 게 있는데, 뇌사하고 식물 인간은 하는데, 식물 인간은 뇌간의 일부가 파괴됐대. 일부. 그래서 의식이 없지만 그래도 호흡을 하는데, 이런 사람, 의식은 없어도 만약에 호흡을 한다면 그래도 이 사람은 죽었다고 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식물인간 넣어서 계속 뭐 거기다 이제 주사 맞춰가지고 하면 살죠. 이제 어떤 사람 15년씩 산 사람도 과거에 있었어요. 이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사람, 그러니까 완전히 죽음과 또 생명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제 분간되느냐, 그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떻게 처리되느냐, 그것이 이제 아주 판명에 이제 아주 확실하게 갈라지죠. 이제 그래서 지금 생명과학을 발전시킴으로 인해서 지금 요새는 뭐 학과도 보통 뭐 바이오가 붙어야 이제 인기 학과가 되는 거고, 또 그런 걸 전공해야 이제 취직도 잘 되는 거고, 이제 할 정도로, 그런 정도로 모든 사람의 관심이 어디 있냐, 뭐 어떻게 하면은 더 장수할까,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할까. 이게 수십 년 전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점점 더 예민하게 지금 노력하고 또 그 발전이 막 나와요. 아니 그래도 수십 년 전보다 한 20, 30년 전보다 실제로 정말 인간의 수명이 늘어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70, 옛날에 고려장이었는데, 고려장이 남 얘기 안 했는데 하여튼 그냥 고려장인데, 지금 고려장 아니야. 이제 70은 이제 겨우 50대라고 생각하면 된대. 이제 마이너스 20을 빼래요. 예? 자, 그래서 이제는 막 너무 장수해서 이제는 오히려 협노증이라는 게 생겼다요. 한국의 협노증, 그러니까 hatred, 그러니까 아주 미워하는 노인을 미워하는 그런 군이 생겼대요. 그래가지고 노인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이거 사회적으로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고 이거 사회적 도움이 안 돼.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점점 애기를 안 낳아. 그런 늙은 사람은 더 오래 살아. 그러니까 점점 인구의 인구 구조의 편은 이렇게 반대로 돼가면서 지금 모든 사회적으로는 비용은 점점 더 나가고, 또 젊은 사람한테 점점 더 많은 부담을 주고 하니까 노인을 이렇게 미워한대. 그러니까 아직까지 뭐 난 너 늙은 꼴 보기 싫어 죽여, 그래가지고 뭐 죽였거나 뭐 때리거나 그러진 않았지만은 그렇게 아주 싸늘해졌답니다. 그 얼굴, 눈처리가 노인네들 보내느라 뭐 경로 사상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아주 뭐 굉장히 따뜻하게 막 대해주더니 요새는 그 눈처리가 굉장히 싸늘해졌대요. 이제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나는 너무 축복받아서, 왜냐면 내가 한국에 있었더라면 내가 그 싸늘한 눈철 버리고 어떻게 살았을까 싶은데, 그래 다행히 그래도 모르겠지. 바깥에 나가면 또 그러는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에서만큼은 할렐루야, 목사님 오래 살아주세요. 그래서 너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땡큐 지저스. 나는 이래저래 땡큐야, 이래저래 땡큐. 자, 그럼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성경에서 너희들이 아무리 생명을 그렇게 장수한다 할지라도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다만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일 뿐이라고 했었어요. 아무리 너희가 늘리고 해봤댔자 다만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일 뿐이야. 아침에 안개가 자욱한 것 같아서 어이구 오늘 아주 어떻게 사나 했더니 어느 틈에 뜨니까 그냥 없어져 그러지. 그냥 그렇게 없어지는 게 바로 인간이요. 인간의 생명이라면,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부질없는지, 얼마나 그야말로 초라한지 이런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자, 성경적 생명에 대한 정의, 성경에서 생명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음, 그게 생명이라는 거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생명은 어디 안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있고, 아들 안에 있고, 예수 자체가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따 다 설명할 거예요. 자, 그럼 이 생명을 어떻게 유지하냐면 하나님의 그 생명을 피조물이 어떻게 그 생명을 받을 수 있냐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듣고 복종함으로 그 생명을 받고 그 생명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함.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그랬었어요. 자, 이제 하나님이 이 생명을 인류에게 주시는 것을 어떻게 하면 일과 받게 하기 위해서 역사를 시작하셨으니 이걸
경륜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경륜. 예,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일정표, 이런 걸 경륜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을까? 그 생명 가지고 영생할 수 있을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스케줄을 짜서 이렇게 진행하시는데, 처음부터 그 생명을 주셨을 때는 아무도 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육체 생명부터 다루기 시작하죠. 이제 자, 하나님이 사람을 지셨을 때 사람을 흙으로 지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근데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흙으로 만든 사람은 태어나서 흙에서 나온 음식 먹고 식물 먹다가 죽으면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없어지는 거예요. 물로 돌아가는 게 원래 사람이에요. 비록 장수로 했다 할지라도, 무슨 1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결국 모든 사람은 다 결국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쭉 보면은 제일 오래 산 사람이 969세를 살았어요. 그래도 1000년을 못 채우고 결국 캣 죽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육체라는 것은 원래 제한된 생명을 갖고 살다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게끔 하나님이 지셨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되게 했다 하세요. 이거 중요한 거네요. 읽으세요. 창세기 2장 7절 보세요. 창세기 2장 7절. 오늘 여기 처음 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자, 보세요.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어자. 생명. 자, 이 생명이란 단어는 기독교 안에서만 쓰는 단어예요. 성경 안에만 있는 단어예요. 세상 사람은 생명의 단어를 몰라요. 제가 국문학 박사한테 전도를 했는데 읽어보라 했더니 자꾸 생명이라고 읽어요. 국문학 박사가 자꾸 읽으세요. 그때 자꾸 생명이라고 읽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런 생명이랑 안 읽어봤기 때문에 의뢰의 생명이라니 하고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생명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living being, 나아가서 living spirit. 그래서 항구적인 영적 존재라는 뜻이에요. 항구적인 영적 존재, 육이 있는 영적 존재, 흙으로 된 육체가 있는 영적 존재다, 그 말이에요. 영적 존재란 말은 보이지 아니하나 항구적으로 존재하는 영이 존재하는 것을 영적 존재라는데, 하나님도 천사도 다 항구적인 영적 존재예요. 그런데 인간만큼은 생명되게 하심으로 육체가 죽어도 항구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그 존재가 그 안에 있으니 그를 갖다가 생명이라 한다. 또 나아가서 히브리 말로는 아담이라고 말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아담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두셨어요. 그러면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네가 동산에 있는 모든 식물은 다 네 육체를 벗어 먹어라 그랬었어요. 가리지 말고 뭔지 먹고 싶어 다 먹으라 그랬어요. 그러나 내가 너 아담에게다 말하는 것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라서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뭐가 죽는다고요? 육체가 죽는다고요? 아니요. 육체는 어차피 죽게 돼 있어요. 안 먹어도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뭐가 죽는다고요? 영이라는 존재가 죽는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경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동산 안에 뱀이 있더라. 뱀은 누구냐면 영계 하늘에 있을 때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되겠다 고 해서 이제 끝날의 심판까지 갇혀 있던 사탄이요, 그가 바로 사람을 꿰을 때 아담이 마귀라고 그래요. 근데 그 마귀가 뱀을 타고 하와를 꿰습니다. 너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그래? 결코 안 죽어. 너가 하나님 될까 하여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런 거야. 그런 바람에 죽지도 않은데지 거기다가 또 하나님 될 수 있다고 하지 하니까 하와가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남편에게 더 주어서 그 남편도 먹었습니다. 그런 바람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쫓겨났다는 말, 그리고는 에덴 동산을 갖다가 화영검을 둘러서 폐쇄시킴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에덴 동산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으니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생명나무라는 게 있었다 그랬었어요. 다시는 인간이 생명을 영혼에 공급받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폐쇄시켰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거기까지 알아들으셨어요? 네. 그랬는데 그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아담 후손들 전 인류는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다 죽었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보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죽었느니라. 뭐가 죽었다고요? 영이 죽었다고요. 육체가 죽은 게 아니라 영이 죽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후로 인류는 계속해서 인류는 서로 이제 남녀가 같이 섭생함으로 인해서 결국 육체의 후손들은 계속 나왔지만은 영혼 죽은 상태로 계속해서 오늘까지 내려온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죄를 뭐라고 부른다고 그러죠? 원죄라고 말해요. 원죄. 자, 그럴 때 그 아담에게도 뭐라고 말했죠? 먹으면 정령 죽으랬을 때 아담이 죽는다. 지금 말해서 영이 죽는다. 그래서 인류는 오늘까지 지금 다 이렇게 생남이니 생년이 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혼인해가지고 인류가 지금까지 번성이 온다 할지라도 모두가 지금 육체가 살아있지만 영은 다 죽어있는 상태였었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상태인 것을 하나님이 이제 이 생명이라는 게 있고 그 어떤 차이가 나는가, 생명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려고 또 경륜을 진행하실 때 노아 시대 때 큰 홍수를 일으켰어요. 대홍수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 노아 홍수 때 전 인류가 결국은 다 수장당해서 다 몰살했습니다. 딱 누구네만 제외하고 노아의 가족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방주를 지었던 노아의 가족만 빼놓고 전 인류가 다 수장당했습니다. 자, 그럴 때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생명의 기식이 있는 육체를 멸절하라고 썼어요. 생명의 기식이 있는 육체를, 생명의 기식이 있는 육체 했어요. 생명의 기식이 있는 육체. 이 생명의 기식이란 말이 breath of life라고 그래요. breath of life.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살아있다는 말은 breath of life를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생명의 호흡을 갖고 있다. 생명의 호흡. 자, 그러니까 노아 때 결국 그들이 다 뭘로 죽었어요? 물로 다 물에 잠겨서 결국 물이 때문에 호흡을 못 해가지고 호흡이 중단되므로 죽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하나님이 뭘로 죽였냐 하면은 다 뭘로 심판하셨냐 하면 결국은 호흡을 중단시키는 것, 호흡을 중단시켰어요. 그 말은 생명을 중단시킨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생명과 호흡을 동일시했다 그 말이에요. 알았죠? 노아 시대 때 생명은 어디에 있다? 호흡에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된다 그 말이에요. 노아 시대 때 어떻게 했다고요? 이렇게 이제 일단 보여줘가지고 대거 전 인류를 다 수장시킬 때 그 사건을 통해서 호흡은 생명이다. 생명은 어디 있냐? 호흡이다. 이렇게 알게 하셨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자, 그런데 조금 더 이제 본격적으로 생명 구체적으로 어디 있냐 하고 또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다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 자, 이거를 생명의 도, 뭐 생명의 율례, the statute of life, 그리고 the covenant of life, 생명의 언약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들어가는 얘기예요, 다 율법도. 그런데 지키면 장수하고 만약에 어기면 죽여버리는 생명의 도라고 생명의 언약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키면 장수하고 어기면 죽이는, 그게 거기 바로 율법이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이 땅에서 장수하라 했었어요. 또 안식일을 지키라. 그런데 만약에 안식일을 어겨 그 안식일에 그러면 생명이 끊쳐지어서 생명이 끊쳐지리라.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 더 살게 해주고 만약에 율법을 어기면 어떻게 한다고요? 죽여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들이 그런 법 아래 있었기 때문에 신명기 30장 19절 20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노니 너는 살기 위하여서 생명을 택하라. 그래서 너는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그럴 때 어떻게 택하냐면 그 말씀을 순종하고 부정하라. 그 말씀을 순종하라. 무슨 말씀? 모세에게 준 율법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하나님은 내 생명이요 내 장손이라. 하나님은 내 생명이요 내 장손이라. 자, 이왕이면 나를 보세요. 이왕이면은 눈으로 말해요. 실제로 귀도 듣고 눈도 듣습니다. 예? 실제로 이런 데부터 다 막으면요 진짜 소리가 더 안 들려요. 그러니까 아마 이 피부가 다 소리를 흡수하는 것 같아. 여기 지금 ENT 의사가 있지만 내가 함부로 이렇게 말하는 게 좀 그런지 모르지만 내가 경험해 보니까 귀만 듣는 게 아니더라고. 요 구멍만 듣는 게 아니더라고. 이런 구멍이 다 같이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온 구멍이든지 세포든지 하나님 말씀을 빨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네. 아멘. 네.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생명이요 장수기 때문에 그래야 되겠죠? 이건 구약시대 때 얘기지만은. 자, 이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그들에게다가 성소를 짓게 하셨어요. 성전을 짓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 성소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뒀다 그랬어요. 여호와 이름. 자, 그러면서 여호와 이름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민수기 16장 22절에 여호와는 모든 육체의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다가 하나님이 주지시키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육체의 생명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육체의 생명을 좌지우지, 장수 아니면 죽여, 이것이 결정하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성소에서 제사를 지내면서 제물의 피를 뿌리게 하신 이유는 생명이 어디 있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 17장 보세요. 레위기 17장 11절. 레위기, 오늘 우리 교인이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보험교회 지체로서 우리 교인이라 할지라도 저희가 설교하는 거 처음 듣는 분들도 꽤 있어요. 금요일에 안 나오신 분들은 오늘 처음으로 강 목사라는 사람이 저렇게 설교를 하구나, 여자가 세네 그러면서, 원래 안 센데 내가 안에 생명이 있었어요. 이 시간에 가장 세요. 생명의 말씀 전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레위기 17장 11절. 자, 아주 중요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보시면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니라. 다시 한번 읽읍시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이 어디 있다고요? 피에 있다는 거예요. 그 성전, 이스라엘의 성전, 다른 나라의 다른 민족의 어떤 신전하고 달라서 이 이스라엘의 성전, 소위 말해 신전이라는 것은 항상 흘리게 만 피해요. 항상 넘치게 만 피해요. 근데 그 피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또 보세요.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자,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느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 피인즉 무릇 피를 먹는 자들은 끊쳐지리라 그랬었어요. 피. 자, 육체 안에마다 피가 있어요. 동물 안에 다 모두 육체 안에 다 피가 있어요. 그 피는 뭐하고 동일하다? 똑같다? 그 동물의 생명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결코 너희들은 동물의 어떤 짐승이든지 그 피를 먹지 말라. 그렇다는 말은 그 피를 마시는 자는 그 짐승의 생명을 범하는 것, 생명에 범하는 것, 생명을 범하는 것. 그러니까 그 생명의 주인은 오로지 누구시다? 하나님인데, 네가 그걸 많이 먹어버리면 네가 그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생명을 네가 취하는 거기 때문에 너는 결국은 그 죄를 면치 못한다 해서 결국은 그 피를 범치 못하게 한 것이죠. 자, 아까 노아 때는 생명이 어디 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디 있다? 좀 더 구체적이고 더 섬뜩할 정도로 확실하고 분명하게 어디에 있다? 피에 있다고 보여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자, 이러는 가운데에서 너희가 생명을 구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명에 대해서 정말 애착을 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걸 갖다가 가르쳐주는 그 예가 뭐냐면 도피성이에요. 도피성.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 요단강을 요단강 양편에다가 성을 셋씩 세우게 했어요. 캐슬을 성을 세우게 했는데 뭐 하는 성이냐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냥 부지 중에 어쩌다가 내가 내 친구든지 내 이웃이든지 내가 사람을 죽이게 됐다 이거야. 근데 고의적으로 죽인 게 아니라 오살자예요. 잘못하다가 죽인 거예요. unwillingly 또 unaware. 그래서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부지 중에 내가 의도가 없이 죽이게 됐다 이거야. 이런 사람은 너무 억울하다 이거야. 나 살이가 없었는데 이런 사람을 살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을 지시하시고 그 성으로 뛰어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강을 두고 양쪽에 세시는 것은 저쪽에 있는 사람은 이쪽으로, 이쪽에 있는 사람은 이쪽으로 뛰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 안에 들어가면
만약에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빌빌거리고 내가 어쩌다 사람 죽여서 나 사실 그런 건 아닌데 어떻게 하지? 아유 나 모르겠어 이러고 만약에 주저앉았으면 그 가족이 그걸 보면 죽입니다. 죽여도 이제 당연히 죽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억울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뛰라 그랬어요. 뛰려니까 가뜩이나 어쩌다가 일을 저질러서 얼마나 다리가 후두둑 떨리겠어요. 그런데다가 한번 그 성에 들어가면은 혹시 잡히지 않아서 산다 할지라도 그 성에 있는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죽을 때까지 거기서 같이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 죽고 난 다음에 나와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 들어가서 혹시 목숨은 구한다 할지라도 자기 가족한테 세이 빠이빠이도 못하고 또 아니면 뭐 가정에 무슨 정리도 못하고 뛰니 얼마나 정신없고 얼마나 다리가 더 후들 떨리겠어요? 그럴지라도 살려면 뛰라. 그래서 살려면 뛰라. 그래서 복수 그 자기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이 복수하는 자가 그냥 사력을 다해서 뛰어서 이놈을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 손을 갖다가 뿌리치고 그 손에 미치지 않도록 뛰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이고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거 못 뛰었다 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살려고 하는 자는 그 성에 딱 도착했을 때 그 사람 들어오게 하는데 성문을 딱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거기서 제사장이 사는 성안까지 살게 해줬으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생명이 얼마나 귀하며 살려고 하는 자가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 그 노력한 자는 하나님이 생명을 보장한다는 것을 도피성을 세움으로 인해서 그걸 보여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죠? 살아야지. 예, 그냥 가족이 아파가지고 그냥 들어와서 식용을 전폐 안 먹어. 그래도 살아야지. 어떻게 먹어야지. 일어나서 그래 먹어. 이러면서도 살라고 하지 않느냐 이거야. 아멘? 이걸 성경에서는 그렇게 요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알아들었어요? 자, 하나님이 누구시기 때문에? 생명의 주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명 그에게서 나오고 살려고 하는 자에게 그는 살게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라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자, 그가 오셨어요. 드디어 이제 생명의 주가 오셨으니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자, 그가 오셔가지고 그 율법이 있는 또 여호와 이름이 있는 성전을 보고 헐라하셨어요. 너희가 헐면 내가 살만에 일으키라 하셨어요. 성전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이 있고 또 그 안에 뭐가 있고? 율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율법은 어떻게 하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장수하게 해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법을 헐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호와 이름으로 계명했던 그 법, 율법을 지키면은 장수했던 그 법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이거 헐어버려라. 그리고 내가 죽었다가 살만에 살아날 이런 성전. 자, 요한복음 2장 19절도 보세요.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 예, 요한복음 2장.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 땐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육체를 성전이라 말했어요. 자, 성전이란 뜻은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죠? 계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루살렘 성전에는 여호와 이름이 있었고 또 율법이 있었어요. 그 율법을 지키면 장수하는 걸 보장하는 법이다 이 말이에요. 이건 헐어버려라 이제는. 그러면서 내가 죽었다가 다시 일어날 때 그 성전된 자기 육체 안에 있는 이름 뭐죠? 여호와 이름이 아니라 예슈아. 왜 이 교회는 또 예수를 예슈아라고 하나? 별나게 찬양도 별나게 하고 뭐든지 다 별나게 하네. 사실은 예슈아가 원문입니다. 아람어로 예수를 예슈아. 발음이 그렇대요. 그 사람들 이러면 다 슈아 그러겠네. 바로 예슈아.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는데 하여튼 예슈아 하여튼. 자, 예수와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다 이거야. 그 이름이 있는 성전, 자기 육체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때 바로 그 이름이 있는 그 성전, 바로 거기에 뭐가 있냐면 무슨 피가 있다? 짐승의 피가 아니라 누구의 피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피.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자, 이것도 읽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지 그랬어요. 자, 그런데 14절에 가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독생자가 누구죠? 예, 예수아. 예.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해보세요. 말씀이 헬라 말로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란 뜻은 하나님의 자현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 영이신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시는 수단이다 그 말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겠다, 나타나겠다 결정했을 때 스스로를 말씀이라고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말씀. 자, 말씀은 우리가 소리로 들으면 안 돼요. 어른이 말하고 또 임금이 말하니까 말씀이다. 아니요. 말씀은 존재예요. 그래서 the word was. 그래서 말씀은 존재하시다. 하나님은 존재하시다. 뭐로서? 하나님은 영으로서 존재하시는데 자기가 이제는 육체로서 나타나서 보여주겠다 했을 때 자기를 말씀이라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으로 해보세요. 말씀이 육신으로. 하나님이 육신으로. 그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그가 여자 몸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100% 말씀이 육신으로 됐기 때문에 그 자체에 변질이 없다 그 말이에요. 즉 하나님은 누구시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 육체로 오셨으니 그를 보니 누구라고요? 그가 the life, 그가 바로 생명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생명이시고 바로 그 생명이시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이제 그것을 자기가 보여주시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셨죠. 자, 그럴 때 사람이 볼 때는 여전히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를 뭐라고 말하냐면 인자라고 말해요. 인자. 하나님 아들을 예수를 the son of god이라고 하기도 하고 the son of man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은 질적으로 그가 무흠하시다, 무지하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무슨 뜻이라고요? 그건 질을 말하는 거예요. 무음하고 무지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자기를 인자, the son of man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는 누구냐? 예수가 주로 사용한 말씀이에요. 예수가 뭐냐면 자기는 인자다는 것은 나는 사람이다. 그의 육체의 기능을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육체의 기능. 자, 그 예수는 본질적으로 흠옥무죄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그가 자기가 사람을 오셨을 때 그는 사람을 오신 목적이 뭐냐면 사람은 뭐가 있죠? 사람은 죽어요. 언젠가 꼭 죽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 죽어요. 성령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몇 살 살았다고 그랬죠 아까? 그래. 그래도 죽었다 이거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인자를 말하면 나는 죽을 것이다. 존재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죽을 것이다? 사람 안에 뭐가 있다고요? 피가 있다 이 말이에요. 피가. 죽음과 피. 이걸 말해서 인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제가 해봅시다. 나는요 이렇게 그냥 부활절 간단히 그냥 뭐 축하하고 그냥 밥 먹고 그냥 해지지 뭐 또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공부를 가르치려거나 저는 모처럼 이 얻은 기회를 놓칠 수가 없습니다. 영혼에게다가 생명의 말씀 잘 기회를 놓칠 수가 없다 이거야. 내게 주신 영혼들을 하나도 땅에 떨어져가 마지막 날 살리는 게 아버지 뜻이라 그랬으니까. 아멘 할렐루야. 자, 미안합니다. 하여튼 나는 I go my way, 오케이? 죽었구나가 아니지, 살았구나지 이제. 자, 하나님 아들은 무슨 뜻이다? 무죄하시다. 질적으로 그럼 무죄하신 분이야, 무험하신 분이야 그런 뜻이고 나는 인자다 할 때 그 인자라는 뜻은 뭐라고요? 나는 사람이다. 사람은 뭐뭐 있는 거예요? 죽는 것이고 사람 안에 몸 안에 뭐가 있다고요? 피가 있다는 뜻이다 이 말이야. 아멘. 그래서 인자 말한 것은 나는 죽되 피 흘리고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피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이 생명은 짐승의 생명하고 같지 않아. 짐승의 생명은 썩어질 생명이요. 언젠가 죽으면 피 흘려서 썩고 없어질 생명, 없어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피만큼은 썩어짐이 없고 쇠하지 않고 더러움이 없는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신 말씀이, 내가 온 것은, 하늘에서 내가 온 것은 내 살을 너에게 주어서 먹게 하려 왔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 하잖아. 나는 생명의 떡이라. 하늘에서 온 떡이다. 나는 산 떡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원래 돼지고기도 안 먹고 말고기도 안 먹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코셔 알죠? 그들은 지정한 거 이외에는 절대 안 먹는데, 아니 짐승도 안 먹는데 더군다나 사람이 자기 살을 먹으려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아니 우리를 뭐로 아는가? 아니 우리가 식인종으로 아는가? 그들이 막 오해했었어요. 저는 우리를 혼미하게 만드는 자고, 저는 도무지 있어가지고 이스라엘에 도움이 안 되겠다, 죽여버렸다는 말을 그들이 마음을 먹어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너희 속에 생명이 있느니라 그랬었어요.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어야 너희 속에 생명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당신의 살 먹고 당신의 피 마시냐? 그럴 때 예수께서 말했냐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그랬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요 내 말이 생명이니라. 내가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너의 육체가 아니다, 너의 영이다, 그 말이에요. 네 영이 내 피를 마셔야 되고 네 영이 내 살을 먹어야 된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9절 보세요.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다시 읽으세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한다고 믿으면 아멘 하세요. 왜 잘 못 알아들었나?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한다고 믿으면 아멘 하세요. 누군가 해야 되는데 아멘. 역시 할렐루야. 예수 보는 게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지 않은 불신자도 부활합니다. 생명의 부활 아니면 심판의 부활로 전 인류는 부활하게 돼 있어요. 전 인류는 한 번 날 때는 무슨 남자든지 여자든지 어떤 혈통이든지 딱 각각의 색깔 가지고 각각의 혈색 가지고 낳았다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사람은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영이 있어요. 영이 부활한다, 그 말이에요. 영이 부활할 때 생명의 부활이든지 심판의 부활이든지, 영의 생명의 부활이든지 아니면 사망의 부활이든지 부활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부활하시기 원하면 아멘 하세요. 이 육체 죽고 또 내가 새로운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살기 원하면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입니까?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나 귀찮아. 아이고 몇십 년 사는 것도 귀찮아 죽겠고, 그것도 아주 우가 풍성이 많아가지고 고민인데, 아이고 또 살다니, 또 영원히 산다니, 난 그런 거 싫다. 생명의 부활은 그게 아니에요. 생명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즐거고 영원한 생명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심판의 부활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사망의 부활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심판의 부활, 사망의 부활 결과는 어떻게 된다고요? 한번 계시록 봅시다. 계시록 20장 끝에 가시면 14절 봅시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 다시 한번, 사망과 음부도. 자, 음부가 어디지 아십니까? 음부는 이 우주를 음부라고 말해요. 이 우주가 끝이 우주가 가도 끝이 없다고 믿으신 분 손들어 보세요. 그러면 이 우주는 끝이 있다고 믿으면 아멘 하세요. 아멘. 역시 참 그래, 이해까지 잘 가르쳤네. 예. 이 우주는 보통 세상 사람들이 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끝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우주라고 말하기도 하고 음부라고 말해요. 근데 이 음부, 바로 우주는 앞으로 뭐가 될 것이냐면 불못이 될 거예요. 불못, 지옥, 불못, 유황불못.
예, 얼마나 뜨거우냐면 6,000도 정도래. 6,000도. 닭 튀길 때 몇 도 튀죠? 350도 내지 400도. 그 정도 튀겨요. 근데 그것도 한 10분 넘어 튀기면 어떻게 돼? 아그르르 해가지고 아그르르 다 줄어가지고 숯덩어리 돼. 숯덩어리. 육체는 숯덩어리가 돼서 없어져요. 영은 없어지지 않고 영원한 부활, 이걸 갖다 이제 신령한 몸의 부활. 고린도 15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43절 봅시다. 43절. 자, 찾으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3절.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이건 지금 믿는 사람한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자, 한번 자기 육체를 한번 두드려 보세요. 내 몸이 아직도 살아있어요. 그죠? 살아있어요. 근데 언젠가는 심장이 멎습니다. 죽습니다. 썩을 겁니다. 없어질 것입니다. 무가 된다면 무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영이 있어요. 영이 부활하는데 믿는 자도 부활하고 안 믿는 자도 부활. 믿는 자는 뭐 어떻게 부활? 생명의 부활. 뭐가 있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 생명이 있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 생명이 뭐죠? 어디 있다고 그랬죠? 피. 그 생명이 어디 있다고요? 예수의 피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피를 갖고 있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 또 그 피가 없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 그래서 앞으로 영의 몸의 부활 때문에 죽을 수도 없고 꺼질 수도 없는 영의 몸, 영원히 없어지지 않은 몸 가지고 어디에 빠진다? 지옥불 불못에 빠져가지고 영원히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만년도 아니고 억년도 영원히 고문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빛 한 점 없는 뜨거운 기름가마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고 고문을 받는다. 이거 견딜 수 없어요? 안 무서워요? 그런 거 혹시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안 무서워요? 별로 무섭지 않은가 본데. 그러면 한번 좀 어디 관광을 가보세요. 뭐 어디 캘리포니아 어디 절벽 어디 가면요, 그 밑에 용암이 막 솟아오르는 게 있더라고요. 용암이 지금도 막 살아서 막 올라오는데, 화산이 터져가지고 용암이 올라오는데 그게 막 올라오면서 그 뜨거운 액체인데 튀면서 떨어지면 그게 이제 고체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떨어져가 닿으면은 지그지그 타는데 그 앞에 사람이 가까이 가질 못해. 사진 못 찍어. 왜냐하면 멀리선 찍으면 카메라도 놓고 사람도 놓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사진만 봐도 난 너무너무 무서워. 목사님 하나 안 무서울 것 같지? 에? 나는 지옥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그 반대로 나는 생명을 향해서 뛰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사망을 뒤로 등뒤로 난 생명을 달림박지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그래서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자, 예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했던 것 자체는 그가 부활하심으로 그가 생명이심을 증거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심으로 인해서 그 무슨 제자가 팔고 요 정권자들이 뭐 하여튼 야합을 하고 그래가지고 결국 예수가 팔려갔어요. 그래서 그가 죽게 됐어요. 자, 그는 죽은 자도 나오라 해가지고 살린 분이에요. 그런 분이 얼마든지 자기 스스로 나라 비켜 해가지고 얼마든지 피할 수도 있고, 그가 얼마든지 그 잡으려 하는 사람들 갖다가 오히려 그걸 갖다가 그냥 곤두박질을 칠 수 있는데 순순히 잡혀갔어요. 그리고 죽으실 때 그는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뤘다. 뭘 다 이뤘습니까? 그가 육체로 오신 목적을 다 이뤘다 그 말이에요. 그가 육체로 오신 목적은 뭡니까? 뭐하러 오셨죠? 인자로 오신 목적은 뭐예요? 인자가 뭐 인자는 기능이 뭐라고 그랬죠? 죽음이에요. 피 흘려 죽는 거예요. 그 목적을 십자가 죽을 때 다 이뤘어요. 할렐루야. 자, 그는 사람으로 오셨다 그 말은 죽으러 오셨다 그 말이에요. 죽으려고 안 죽으려고 했는데 제자들이 비호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죽은 게 아니라 그는 애당초 태어날 때부터 죽으러 오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의 죽음은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냉이자고 다 흘려 죽었기 때문에 완전 죽음이에요.
십자가 죽음 해보세요. 완전 죽음. 그러니까 죽었다가 혹시 까무러졌다가 깨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전무한 완전 죽음이에요. 거기다가 그의 죽음을 확인하느라고 그야말로 그 노마병이 창을 찌르는 바람에 온 피뿐이 아니라 물까지 다 쏟아져가지고 그가 죽음이란 것은 100% 확인된 죽음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런 죽음을 통해서 그는 죽었어요. 그는 죽으셨어요. 그는 죽으시는 순간에 다 이뤘다는 말은 나는 인자로 와서 내 이 기능을 다 해서 죽습니다. 나를 다시 살리실 분 누구시냐면 오로지 아버지십니다. 아버지만이 생명의 주십니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요거를 시편 21편 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생명을 저희가 주셨으니, 저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주셨으니 영영한 장수다 그랬었어요. 영영한 장수로다. 그러니까 그가 아버지께 뭘 구했냐면, 아버지요, 나는 아버지가 보낸 뜻대로 그대로 행해서 죽습니다. 그 대신에 아버지께서 나를 다시 살려 주시옵소서 하고 부탁해서 아버지께서는 그 기도를 받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의 죽음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자를 없이 하셨다고 그랬어요. 사망으로 말미암아. 자, 히브리서 2장 봅시다. 히브리서 2장 14절 보시면,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자, 그가 혈육에 속했다는 말은 사람같이 사람 속에서 사람을 통해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즉 인자로 왔다 그 말이에요. 죽음을 가지고 왔다 그 말이에요. 자, 사망, 그 죽음은 결국은 사망 권세자가 누구냐 하면 마귀. 아담에게다가 하나님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라 하는 그 선악과 계명을 줬는데 먹게 하고 결국 인간이 먹어서 마귀의 종노릇 하게 됐어요. 사망이 무서워가지고 일평생 종노릇 하게 됐어요. 그런 자 죽으시면서 사망 권세 마귀가 다 멸하셨다 이 말. 할렐루야. 네. 자, 사망 권세자가 휘두르는 권세가 뭐지요? 사망이에요. 사망. 너 이 자식 죽어, 나 지방맛 좀 볼래? 그래가지고 너 코에다가 다 대고, 너 주먹맛 좀 볼래? 그러니까 깡패 묵인 뭐다? 주먹이야. 마귀의 묵인 뭐다? 사망이에요. 근데 그 사망을 예수께서 사망하심으로 사망 자체를 깨버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네. 할렐루야. 네. 다시는 마귀가 후들을 권세가 없어졌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인류들을 사망 권세 아래서 볼모 잡혀가지고 종로를 하서 인류를 해방을 시키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예수의 죽음 뭐 해주신 것이죠? 인류의 죄값 사망을 갚아주신 거예요.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피, 인자가 사망하고 피를 흘린다는 그 기능이 달라요. 예수의 죽음은 뭐 한다고요? 인류의 죄값 사망을 갚아주신 것이고, 예수의 피는 뭐죠?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생명을 흘려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죠? 자, 사망만 하더라도 마귀를 진멸하는 무기도 됐어요. 그러나 생명은 오로지 인류에게 주시라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언제부터? 영원 전부터 창조 태초 이전 영원 때부터 하나님이 벌써 이미 말씀으로 계셨다. 즉 인자로 오시게 작정하셨다. 사람으로 오시게 작정하셨다. 죽음과 피를 이미 계획하시고 계셨을 때를 말씀이라는 것이고, 그 말씀이 육체로 왔을 때 인자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이미 사망과 생명이 내포되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아셨습니까? 자, 우리가 그렇게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의도를 전제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다면, 자, 그 성육신을 본다면 인간의 범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말씀 육신으로 하나님 아들이 나타났다. 이 말은 인간의 범죄를 수습하려고, 죄값을 수습하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보내는 게 아니다 이 말. 이건 창세 전, 인간이 있기 전, 피조물이 있기 전부터 이미 계획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더 들어보세요. 그래서 창조하셨을 때 뭐를 창조했냐고
로마서 8장 30절에 뭐라고 하냐면 사망과 생명과 천사들과 권세들,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아무 피조물. 그래서 사망도 피조물 해보세요. 생명도 피조물, 천사도 피조물, 현재일도 피조물, 장래일도 피조물, 높음도 피조물. 하늘 위에 하늘도 높음인 거죠. 그것도. 자, 또 아래, 하늘 아래 모든 이 세계가 다 낮음, 높음도 깊음도 아무 피조물. 이 모든 피조물은 다 뭐를 위해서 창조하신 거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인자로 오셔서 죽으시고 그가 피를 다 흘리시고 부활하심으로 그가 바로 생명의 주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위한 피조물들이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죠? 사망도 생명도. 그러니까 인간이 죽는 것이나 아니면 인간의 육신의 생명조차도 다 왜 지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자, 우리가 지금 예수께서 뭐랬냐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씨 해보세요. 씨가 볶은 씨는 말고, 볶은 씨는 안 돼. 그러니까 날씨는 그 자체가 그냥 딱딱하게 있는 것 같아도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 안에. 현미는 바로 그 눈이 그 씨, 그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하죠? 씨야, 아니 뭐지? 씨눈. 빨리빨리 대줘야지 나한테. 다 멍하고 있어. 씨눈이라고 맞지? 어? 씨눈? 응? 쌀룬? 맞아, 쌀룬도 맞아. 근데 그게 생명이다 이거야. 그래서 그걸 먹으라는 거야. 에? 아, 오늘부터 현미를 먹어야 되겠구나. 그거 말하는 뜻이 아니야 지금 현재. 그러니까 씨는 어떤 씨든지 그 씨는 볶지만 않았으면 그게 죽어서 썩기만 하면은 그 안에 뭐가 나와요? 생명이 나온다 이거야. 씨가 나온다. 봄에 되면요, 그 차가웠던 그 땅을 뚫고 그 싹 올라오면 너무 신비하죠? 예.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 누구시냐면 그 말씀이요. 베드로서 1장 23절에는 항상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항상 살아있는 말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한테 뭐가 들어있냐면 우리 안에 생명의 씨눈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생명의 씨가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뭐죠? 예수의 피가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다.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 몸은 죽어도 언젠가 이 안에서 뭐가 나올 거라고요? 생명이 나타날 때 생명의 부활, 생명의 몸이 나타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런 사람,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디로 모이라? 교회로 모이는 거야. 교회가 뭐 하는 곳인데 목사님은 또 교회를 여기다 집어넣지 않고 못 견디네 또. 자, 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가라사대 오라 하라. 목마른 자도 오라. 값없이 생명수를 너에게 주리라. 생명수, 값없이 생명수를 주리라. 우리가 예수 부활 믿으면 아멘 하세요. 또 예수 피를 내가 영접해서 아멘 하세요. 어떻게 영접하나? 아니 어떻게 수혈을 하나? 어떻게 하나? 예수의 피는 영이기 때문에 수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이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내가 받아들일 때 내 영 안에 그 피가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 안에 예수 피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멘. 내 안에 예수 피가 있다. 손 들어보세요. 내 안에 예수 피가 있다. 내 안에 예수 피가 있다. 내 안에 예수 피가 근데 약간 빈혈이다. 그러기 때문에 교회로 오라는 거야. 내가 이렇게 모여서 설교 들으면 있는 것 같아. 근데 또 세상에 나가면 어디로 있었다. 어디로 흉기증이 와. 내가 빈혈증이 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오신 것이고, 성령과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가 같이 합작해서 너희는 오라, 내가 값없이 너에게 생명을 주리라. 주의 날이면 생명을 더욱 주입받는 것이야. 아멘. 할렐루야. 내 생명을 충만하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이제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은, 첫째, 영의 생각,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영의 생각은 생명이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니라.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정말로 예수를 믿고 나에게 소망이 하나 생겼다면, 산 소망이 하나 생겼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할 때 나도 부활하리라, 생명의 부활하리라. 이게 우리의 소망이야. 아멘. 자, 그런 사람은 항상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생명의 주가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의 것, 세상 것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 안에 생명은 빠져나가고 내 안에 결국 사망으로 가득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내가 하늘 예수를 생각한다면 내 안에 생명으로 충만해진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뭐가 오죠? 마음에 평안이 와요. 아멘. 우리 교회 다니면 예배 보고 나면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예? 예, 편하죠. 이상하게 막 목사님 뭐라고 떠들고 막 했는데 하여튼 다 알아들은 것 같기도 하고 안 알아들은 것 같지만 하여튼 마음은 편해져. 아멘? 예, 확실히 증세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형제를 사랑하는 자,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에서,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런 거야. 형제를 사랑한 자는, 영혼을 사랑한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가 우리 교회 지체들 볼 때 뭘로 봐요? 영혼으로 봐요. 그죠? 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 볼 때도 육체로 보지 아니하고, 혈통이나 아니면 그의 지식이나 그의 신분을 보지 아니하고 뭘 보죠? 영혼을 봐요. 영혼 사랑. 그런 사람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확실해요? 분명해요? 과거 완료형을 썼어요. 나는 이미 생명을 가졌다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고 영혼을 기르려고 막 애를 쓰는 거 보니까 나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세 번째, 내가 자고 깨면 입 벌리면 말하는데 무슨 말만 하냐 하면 생명의 말씀만 하는 거야. 생명의 말씀. 사도행전 5장 20절에 너희가 만약에 생명을 사랑한다면 혀를 금하여 악한 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어린 양의 피와 자기 증거를 하는 말을 인해서 너희는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 세상에 속한 것, 이런 언어를 일체 배제해버리고 오로지 생명의 말씀을 하실 예수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무슨 말이 생명의 말씀이요? 예수에 관하여, 예수 하신 일에 관하여, 예수 하신 말씀만 한다 그 말이에요. 세 가지. 예수에 관하여, 예수가 누구신가 관하여, 그 다음에 예수의 하신 일에 대해서, 또 예수 하신 말씀만 한다 이 말이야. 내 평생 생명의 말씀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성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속된 것이나 가증한 것이나 거짓말은 하는 자는 생명나무에 들어갈 본세를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 두루마기를 빨아라 그래. 빨아라 해서 너희의 생각을 빨아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빨아버리고, 너희의 모든 행동을 다 거룩하게 오로지 하나님 말씀으로 옷 입어라. 그래서 두루마기를 빨라고 그랬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생명의 부활에 이르려면은 우리는 모든 더럽고 악한 거, 세상적인 거, 육적인 거 다 제거해 버리실 예수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너희는 바로 예수께서 하신 말씀대로 너희는 각각 제 몫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내 몫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바울의 표현은 고린도후서 5장 4절에 우리가 각각 예수의 죽인 것을 우리 몸에 짊어짐은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했었어요. 예수 짊어지신 것 뭐죠? 예수 죽인 거 뭐죠? 십자가예요. 자기 부인, 자기 부정,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 그거를 내가 짊어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서 나타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 자, 부활. 자, 해보세요. 생명부활 하시고 나면 아멘 하세요. 부활을 소망한 사람은 기독교인은 부활이 소망이다. 그건 아주 상식적으로 돼 있어요. 다 그렇게 믿어요. 그러면서 부활을 말하는 사람이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자기 모순이에요. 이건 거짓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손바닥 양편 양면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진정으로 생명의 부활에 이르려면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철저하게 나를 부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어야 사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이게 바로 진리예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는 바로 내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조금 시간이 갔지만 그 Passion of Christ라는 영화 보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Passion of Christ. 예, 그 영화는 거의 다 봤어요. 기독교인 다 봤어요. 거기 나오는 주인공이 이름이 짐 캡실? 예, 캡실 이름이 아주 나는 좀 발음이 이상하던데 동유럽 사람 이름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간증하는 걸 내가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가 처음에 그 감독이 자기한테 너 이 역할을 내가 자기가 오랫동안 이 영화를 하나 만들고 싶었는데 오랫동안 15년 동안 고민하다가 너를 보면서 너하고 같이 그 영화를 만들고 싶다. 그런데 너 그 영화 한번 해볼래? 그랬더니 이 사람이 처음에 이제 들 때 너무 놀라가지고 다른 영화에 픽업해서 온 줄 알았더니 그걸 하라고 해서 깜짝 놀라가지고 했더니 하는 말이 뭐랬냐면 아마 그 영화가 세상에 나올 때는 너나 나나 이 필드에서는 이제는 끝나는 것이다. 아마 그 영화가 세상에 나오면 너는 더 이상 배우 못할 거다. 나도 아마 세상에서는 더 이상 이제 축출당할 거다 할 정도로 심각하게 이렇게 말하더래요.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나도 정말 예수 믿고 나도 정말 예수 믿고 하늘나라 가고 싶은데 나도 뭔가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자기가 그때 하기로 결정했대요. 하겠다고 그랬대.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감독이 그걸 다 해줬대. 그러나 그 다음에 또 전화 왔더니 없는 걸로 하지 말자. 왜냐하면 이건 너한테 배우로서 생명이 끝나는 건데 내가 너한테 이걸 시킨다는 거는 너무 잔인한 것 같으니까 그만하자. 하지 말자 그랬대요. 근데 자기가 그때 이상하게 자기 나이도 33세고 또 자기 이니셜이 JC 똑같고 그러니까 아마 이게 하나님 자기 보러 허라는 뜻인가 보다 싶어서 자기가 하겠다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걸 찍는 동안에 얼마나 그게 이제 한 번 찍고 한 번 찍는 게 아니라 또 연습하면서 그 갈보리선 그 산에서 그걸 연습하고 했는데 그 동안에 자기 이 어깨가 탈골이 되고 저 폐결이 생기고 그것도 그 채찍 맞으면서 뭐 13cm나 되는 그 칼 같은 걸로 찔려가지고 또 이거 그래가지고 그때 달리는 걸 하는데 그때 너무 죽을 것 같아가지고 의사가 진단했대요. 그랬더니 의사가 딱 지금 이거 더 하면 죽겠는데 이거 하지 안 죽겠네. 그래서 스탑을 시켰대요. 이 사람이 이걸로 죽을지 모른다. 그래서 감독한테 물었대요. 그랬더니 감독이 묻더래. 너 이렇게 됐다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자기가 하겠다 그랬대. 왜냐하면 자기가 십자가를 자기가 이걸 이렇게 이런 기회를 줘서 내가 이렇게 준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나한테 이렇게 기회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달란트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 주신 걸 내가 안다면 나도 뭔가는 해야 되는데 내 목숨을 드리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그래서 목숨을 걸고 다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그걸 해야 됐대요. 그래서 결국은 그 일을 해냈다고 해서 이제 그 하면서 울면서 간증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많은 사람이 부활을 얘기하면서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너무 자기 모순이다 이거야. 우리가 오늘 부활의 소망을 갖고 생명의 부활을 만약에 우리가 원한다면 이제는 내게 주신 어떤 기회를 할지라도 어떤 섭리를 할지라도 피하지 말고 내가 차라리 죽는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내가 제명된다 할지라도 핍박과 환난을 받고 내 명의가 출처가 된다 할지라도 나는 내 섭리를 감당하는 자 되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부활을 얘기할 때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고 존재하지 않고는 부활을 말하지 않는 자, 나는 부활하려 하는 자는 십자가를 이 경과를 반드시 통과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그에게 십자가에 달려서 어깨가 빠져가지고 그 어깨가 조금 다쳐도 얼마나 아픈지 아십니까? 어깨가 탈골됐다 할 때 얼마나 고통인지 말할 수 없는 고통이고, 이미 심장이 숨을 쉴 수가 없어가지고 죽을 그 순간에 그가 당신은 그럼 뭐 생각했느냐? 그러니까 그가 하는 말이 그 십자가를 올리는 그 순간에 뭐를 생각했냐? 그러니까 그 이미 못 박힌 그를 십자가를 세울 때 그동안에 지었던 모든 죄들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 모든 죄가 이 십자가에서 다 죽어버렸고 이제 나는 오늘 하늘로 간다,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한 사람의 경험도 은혜스럽고 우리로 생각하게 합니다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대단한 일이지만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고난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부활하셨더니 이 부활은 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의 부활, 바로 그 부활이 내 부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들을 때에 아버지이시여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이시여 정말 이 말씀 화면으로 받아서 아버지이시여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이시여 부활의 주님 생각할 때에 아버지이시여 주님 십자가에 달린 것을 우리가 아버지이시여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아버지이시여 우리의 죄값 사망을 가져가셨고 아버지이시여 피 흘려져 아버지이시여 우리에게 생명을 허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평생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간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이시여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한 십자가 지고 걸어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족 중에, 나의 사랑하는 혈육 중에 사망의 부활한 자 없게 해 주시옵소서. 다 우리 주 예수 오시되 생명의 부활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예수 아버지 생명의 부활로 부활할 수 있는 자들 아버지 이미시 털 닦고 사망의